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과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할렐루야. 369장을 부릅니다.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한
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하마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이번에는 6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네,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오늘 영웅이가 나오질 못했네요. 저거 눌러줄 사람 우리 사모님이 좀 눌러주세요. 여기를. 그 컴퓨터 이렇게 누르는 거 스페이스바.
예, 우리 양강석 집사님이 그런 좀 수고 좀 해주세요. 그 스페이스바 아니면 스페이스바를 쭉쭉 눌러주면 됩니다. 이거 넘어갈 때. 자, 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감사 경배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천하보다도 귀한 사람의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죄악에 빠져서 악한 사탄 마귀에 사로잡혀 영원한 멸망의 길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우리 주님의 기쁜 날, 이렇게 주님 앞에 달려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의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님의 은혜와 은총 안에서 하나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의 영적 교제가 있어지게 하시고 모든 순서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힘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점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보정케 하셨네. 아멘. 성시교독입니다. 성시교독문 24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난 위에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죄 사함을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시간 이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 사랑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당신 하나님의 권속들의 지나간 날의 모든 죄, 주님을 멀리하고 불순종과 교만과 거짓과 온갖 탐욕 가운데 지었던 모든 죄들은 이 시간 주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하여질지어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고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아멘. 주님 깨끗하고 새로운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배울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험한 죄악의 세상을 이기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을 눈과 눈으로 배우는 큰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홍박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감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전능하신 섭리를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은 주님의 백성이라 부를 가치도 없는 죄인이지만은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혈의 피로서 저희들을 깨끗게 하시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게 하오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한동안에도 세상에 살면서도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육신을 위해서 욕망과 죄에 사로잡혀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깊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셔서 또한 주님의 말씀에 그걸로 저희들을 비추시고 영혼을 가르치사 저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저희 희망과 이래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엎드려 사랑하는 성도들 위하여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생활 속에서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고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며 괴로워하는 그 모든 것들은 약한 신앙 때문이며 용기 없는 믿음 때문이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을 온전히 이끌으셔서 더 굳센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여 주께 더욱 헌신하며 또 모든 걱정 근심 사라질 것을 확신하오니 저희로 하여금 더욱 주님께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 중에 신음하는 저희들의 이웃과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복음의 빛을 비추사 주님의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헐벗고 굶주린 우리들의 이웃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그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이 나라와 또 이정자들, 대통령과 정치를 맡은 모든 이들에게 정직한 마음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며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불의와 부정이 사라지고 남북으로 갈라진 이 나라가 주님의 복음으로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교회 위에 머릿돌이 지셔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사자 목사님 위에 함께 하셔서 생명력이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빈들고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며 저희 찬양을 또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함 이렇게 나를 허락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33절) 같이 봉독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배단이 성가대가 영상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도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우리 한종환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인류의 희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코로나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만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거리를 두고 예배를 하고 있지만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를 하십시다. 당신을 만나니 살맛이 납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나를 보고 당신도 살맛이 나십시오. 시작.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코로나를 이기고 이렇게 와서 예배하는 모습, 목사만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 여러분 모두에게 또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세상에 와서 한 번 살다 간다고 해서 일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만 살 수 있다고 하면은 한 번은 연습 삼아서 그냥 살고 한 번은 멋지게 살 것 같은데 이 두 번 살게 하시지 않고 딱 한 번만 살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한 번 살다 간 것이지 두 번 살다 간 사람이 없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오래 살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두 번 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 번 사는 삶을 지혜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세상에 올 때는 순서가 있어오지만은 세상을 갈 때는 순서 없이 떠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아무도 자만하지 않고 아무도 자기 능력 믿고 살아서 안 된다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고통 속에, 눈물 속에, 아쉬움 속에 살아가는데 평생을 살아도 더 살고 싶은 마음이지 빨리 죽고 싶은 마음은 진실한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몇 년이나 살다 가면은 만족하겠습니까? 100세쯤 살다 가면 만족하시겠습니까? 100년을 살아도 인간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란 사람이 아들 요셉을 잘 두어서 당대 최고의 나라 임금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왕을 만나서 인사를 하는데 얼굴이 너무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왕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그대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소? 물으니 야곱이 대답합니다. 내 나이 130인데 조상에 비해서 별로 살지 못했지만은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야곱은 150세, 한 147세를 살고 세상을 떠나는데 죽을 때까지 고생하다가 마지막 아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떠나간 것입니다.
근데 고생한 것에 비해서 인생이 너무 빨리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빨리 갑니까? 아니면 너무 천천히 가고 있습니까? 우리 손녀는 그래요. 세월이 빨리 갔으면 좋겠대요. 왜? 빨리 학교에 가고 싶어서. 근데 나이만 조금 든 사람은 왜 이렇게 세월이 빠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원로 장로님께서는 103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실 만큼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103세가 되도록 늘 앉아서 하루에 1시간 성경을 봅니다. 하루에 1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에 해가 낮게 되면 딸을 부축해서, 딸이 아버지를 부축해서 1시간 산보를 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아들 둘 장로가 있는데 이번 주에는 큰 아들이 오고 다음 주에는 작은 아들이 오면 그 차를 드라이브 1시간쯤 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돌아옵니다. 원 없이 세상을 사신 것 같아서 제가 장로님에게 하루는 물었습니다. 장로님, 소원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미국에서 손주가 나온다고 하는데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요. 103세 됐는데 건강하게 오래 살면 뭐합니까? 그래도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손주를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이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목사님, 내가 나이 70대만 하더라도 세월이 빠른 줄 몰랐습니다. 천천히 갔습니다. 그런데 80대, 90대가 지나고 보니까 세월이 휙휙 지나갔습니다. 90이면서 100살을 하고 보니까 이제 하루 자고 나면 1년이 간 것 같습니다. 하루 자고 나면 1년이 간 분은 안 계시죠, 여기?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아니구나.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신에게 오늘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십시다. 너는 몇 년이나 살고 싶니? 마음에 정해진 연수가 있으면 왜 그만큼 살아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왜 이만큼 살아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시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은 몇 년이나 더 살고 싶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 믿는 집사님이 안 믿는 남편에게 집에 돌아가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얼마나 살고 싶어요? 했더니 남편이 그러답니다. 야, 이 사람아, 그런 얘기를 왜 물어? 오래 살면 좋지. 인생은 오래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적당하게 살아도 잘 살다 가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면 자손들이 편하겠습니까? 고달프겠습니까? 내가 모세의 나이대로 120세를 산다고 하면은 100세 가까운 자식이 아버지 모시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아니 70세 가까운 손자가 할아버지 보면은 그 모시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결코 오래 사는 것만이 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우리 연수가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와 수고는 고생하는 것뿐이 없는데 내가 고생하면서도 80대에 이르렀구나 이러면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수명을 내가 다 살고 있구나 하고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90대에 이르는 복이 오면은 하나님 저 같은 죄인에게 웬 큰 은혜를 주십니까? 이건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제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가장 멋지게 살아드리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보너스로 주신 인생을 보너스로 생각하지 못하면 인생을 헛되게 살아요. 중요한 것은 몇 년을 우리가 살다 간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수명대로 사는 동안 어떻게 살다 간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죽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잊고 갈 수의를 준비하셨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그걸 준비했는데 제가 돈을 덜 들더라고요. 살아생전 그걸 준비했어요. 여러분, 돌아가셔서 살아가야 할 무덤을 준비하셨습니까? 자손을 위해서 그런 걸 준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인데 믿음의 사람은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믿을 것인가가 중요한가? 그것은 내가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정해지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나라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오래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영원한 나라가 있는 것인데 그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살다 끝난다면 복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또 하나, 무엇을 믿을 것인가가 정해진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정해져야 됩니다. 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정해진 것이 중요하냐면 무엇을 믿을까의 문제는 하나님 나라의 문제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상을 받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는 동안 가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이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좀 일찍 믿을 걸 그랬어요. 그때마다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더욱 좋았겠지만은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이렇게 좋은데 일찍 믿으면 좋잖아요. 아니요. 하나님 믿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구원하신 말씀을 말씀하고 계신데 아침 9시에 부름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 의미는 뭔가? 소년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2시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건 청년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후 3시에 부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장년의 때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후 5시 일을 마치기 전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죽기 전 노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부름받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게 받았든 일찍 받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부름받고 산 이후의 삶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으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그걸 물으십니다. 안타까워가지고 내가 예수를 늦게 믿는 것을 가지고 안타까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중 믿는 자가 먼저 되는 길도 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찍 부름을 받았다면 더욱 감사한 일입니다. 건 귀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존귀한 삶으로 서라. 기회를 많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찍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늦게 부름을 받았던 이 부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세상 살아가는 동안 먹는 것보다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거 아닙니까?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든지 어떤 시인은 밥이 곧 하나님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든지 밥이 인생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먹고 사는 것이 나의 배만 위한 것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평범한 일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근데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늘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는 것 자체가 자기 능력으로 살아왔다는 사람은 먹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먹다가 죽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사람이에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얘기가 있지요. 사람이 먹기 위해 사느냐, 살기 위해서 사느냐.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먹어야 됩니다. 먹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질문은 비슷한 것 같지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모두 다 살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먹기 위해서 산다고 하면은 100년을 살아도 의미 있는 인생을 못 살아요. 그러나 살기 위해서 이 음식을 먹는 사람은 단 하루의 삶도 소홀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밥을 먹으면 육신이 건강하게 살고 말씀을 먹으면 영혼이 건강하게 사는 비밀을 아는 성도들은 사람을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얼마치나 먹고 죽을까? 최소한의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끼에 2,000원씩 먹는다면 하루 6,000원 먹잖아요. 그래도 100년을 산다고 하면 한 2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거기다가 공부하는데, 여행하는데, 결혼하는데, 집 사는데, 가구 사는데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한다고 하면은 수억에서 수십억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한 인간이 세상에 와서 존재하고 갈 때에 필요한 비용이 보통 많은 비용이 아닙니다. 이 대단한 비용을 치르면서 인생을 살면서 값비싼 인생을 살아야지 그저께 살다가 갈 수는 없단 말입니다. 세상에 와서 한 번 살다가 가는 세상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 가지 의미 있습니다. 하나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일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배우지 못했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은 옛날부터 하는 일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무디라고 하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구두를 수선하는 일을 했습니다. 구두를 수선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 수는 없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아야지. 그러다 자기는 어린아이들이 좋아서 교회 학교를 찾아가서 말았습니다. 부장 선생님에게, 부장 선생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린아이를 가르치고 싶습니다. 반 하나를 맡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디를 다 압니다. 하는 직업도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반을 선뜻 내주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무디 선생, 지금은 아이들 맡겨줄 반이 없어요. 꼭 가르치고 싶으면은 당신이 전도를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세요.
실망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와서 그날부터 전도를 하는데 그 교회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반을 만들었습니다. 어른들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싶은 욕망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갔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는데 못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배우지도 못해가지고 설교하는데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데 무슨 목사냐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실망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붙들고 말합니다. 맞아요. 나는 가방끈이 짧아서 이렇게 큰 일을 하지 못하고 설교를 해도 틀리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쓰시는데 당신같이 많이 배우고 잘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면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격려를 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목회한 결과 미국의 위대한 목사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력이 많고 능력이 출중한 자만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중심이 바로 된 자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시에서 부잣집에서 잘 배우고 능력 있는 사람만 쓰신 분이 아닙니다. 농촌에 살아도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도 마음 진심을 하나님께 드린 그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진실한 고백,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단 말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는, 살아가면서 하는 일에는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 중요한 일에 성도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이 중요한 일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땀이 흘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땀은 인간의 성실한 표현입니다. 땀 흘리지 않고 수고 없이 돈 버는 것, 그건 가짜예요. 요즘 우리 사회 문제가 무엇입니까? 일거리가 없는 것도 문제라고 하지만은 땀 흘리지 않고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젊은이들이 일 안 하고 한때 가상화폐 진짜 돈도 아닌 것에 미쳐서 살아간 젊은이들이 많다고 그래요. 이 슬픈 소식이지요. 정상적인 일을 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노린다는 것,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마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잘 살겠다는 것, 그 사회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성도는 반드시 땀을 흘리면서 일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일도 일하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일도 아니고 사회를 위해서도 땀을 흘리며 일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자신을 위한 땀도 중요하지만 타인을 위한 땀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땀이 중요해요. 여러분, 나 먹는 것만 위해서 땀 흘리지 마세요. 누군가를 봉사하는 것도 땀 흘려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은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힘이 들어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두 번째는 눈물이라고 하는 액체가 있습니다. 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일은 땀을 흘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이 눈물은 이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안 돼요. 아래를 보고 살아가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래 사는 사람들의 아픈 것도 보고 살아갈 수 있는 눈이 열릴 때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쓴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최고의 엘리트 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의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뿌리치고 몽골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어느 날 아픈 마음으로 높은 언덕에 올라가 보니
강이 흘러가는데 똑바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굽이굽이 흘러서 가는 걸 보았습니다. 바쁜 세상에 강은 왜 똑바로 흘러가지 않고 저렇게 굽이굽이 흘러갈까 묵상하는 가운데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강이 흘러가는 곳에 모든 고기가 살았습니다. 강이 흘러가 물이 있는 곳에 주변의 모든 풀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강물이 똑바로 흘러가지 않고 굽이굽이 아래로 내려가는 그 이유는 더 많은 식물과 물고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구나.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이 선교사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고 나를 통해서 탈선한 아이들이 돌아오고 나를 통해서 낙심한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다고 하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선교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죄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영광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사는 것만도 영광인데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하늘 영광의 주인이십니다. 이 나라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실패해서 강등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죄로 얼룩져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늘 버리고 땅에 왔다. 이건 자존심 상한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존심이란 것을 익히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경찰서에 서장이 된다든가 검사의 검사장이 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총장의 자리에 청장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누가? 내 후배들이 올라가요. 3년 후배, 5년 후배들이 청장이 되고 총장이 되게 되면은 그렇게 좋은 직장도 옷을 벗어버리고 나와버려요. 왜? 자존심 문제로. 내 돈을 안 벌면 안 벌더라도 후배 밑에서는 내가 그 일을 못하겠다. 이게 옷 벗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입니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분입니다. 모든 영광에 뛰어난 영광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인간이 사는 죄의 세상에 왔을 때 자존심을 상한다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자존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한 사명으로 생각하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 순간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사단의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다는 그런 고백으로 이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피를 흘리는 그런 아픔도 희생도 다 각오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낮아질 수 있고 누가 피를 흘릴 수 있는가?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줍니다. 내 모든 사람을 아낌없이 줍니다. 내 재산도 다 주는 것입니다.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죄인된 자식들 위해서 살릴 수 있다고 하면 자기 목숨도 내줄 겁니다. 내 사람에게는, 부모에게는 그런 능력은 없어요. 목숨을 주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목숨을 죽어도 당신이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목숨을 주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낌없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깨달은 우리 믿음의 선배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하늘을 종이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 이 은혜가 와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은혜를 받으면 하찮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우리나라 화백 중에 김기창이라고 하는 화백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갓쓴 예수로 그린 동양화 작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종이에요. 종이에다가 붓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시하기는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 나는 화가로서 종이에다가 이 화폭의 붓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표현하기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거실 청소를 좀 해달라고 해서 긴 마대를 가지고 쭉 밀고 갔더니 마룻바닥이 쫙 마대가 찔려간 자리가 나타난 거예요. 그걸 보고 크게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닦아주시기 위해서 걸레로 오셨는데 내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는데, 작은 붓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표현할 수 없는데 이제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다고 하면서 마대 걸레에다가 먹물을 묻혀가지고 큰 쪽에다 한 일자를 그려놓은 것이 위대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셔서 더럽고 냄새난 우리의 죄를 닦아주시기 위해서 걸레로 오셨는데 우리는 걸레만 되라고 하면 자존심 상해서 하고 싶은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걸레가 돼서 피를 흘려주시면서 우리의 더러운 것을 다 닦아주시면서 이제는 다 이루었다고 감사하면서 고백하는데 우리는 평생 살아도 내 자존심을 깎아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사회에 필요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너의 삶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되라. 우리가 살아가든지 죽든지 먹든지 살든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봉사자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한 소중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보내주셨는데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에는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이 찬송을 부르면서 봉헌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하니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고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5절합니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 저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11조 한봉희 집사님, 박경옥, 김기건, 선교헌금 한봉희 집사님, 감사헌금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기동, 김선옥, 감사헌금 한종환, 박향순, 감사헌금 윤순정 집사님, 항상 기도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과 함께 드렸습니다. 문은지 성도님 감사헌금 전정자 집사님, 김은숙 권사님, 김옥분 집사님 드렸습니다. 송준섭 이비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햅쌀로 첫 열매로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주일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항상 좋은 것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독생자의 목숨까지 우리를 위하여 내주시고 우리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록 어린아이의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작은 것일지라도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11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의 몸과 마음과 모든 주님을 위한 수고의 봉사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년 동안 하나님 땀 흘려 아버지 수고하여 열매를 맺은 것이 감사하여 첫 열매를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가지고 와서 영광 돌리는 백성들도 있습니다. 주여 굽어 살펴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이제 온전하고 또 참대한 그 축복의 아버지 하나님 길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와중에서도 저희들 한 사람도 이렇게 코로나에 감염되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주님을 섬기며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 험한 시절이지만은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이렇게 고통을 당하며 하나님 죽어 넘어져 가는 하나님 이와 같은 참 힘든 세상이지만은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꼭 붙들어 주시고 이 재난의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엘리야처럼 사렙다 과부처럼 하나님 이제 큰 재난 속에서도 주의 기적을 보며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절기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 이제 모든 것을 수확하고 거두어드리는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더 건강하고 좋은 거 많이 거두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고 아파서 하나님 고통당하는 이러한 백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 가지 또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어려움의 때를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키는 하나님 아버지 국군 장병들 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아버지 땀과 아버지 수고와 하나님 눈물이 하나님 이제 이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역사로 이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16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간에 2명에게 전도를 해서 이제 2,435명, 95% 복음 전도한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찾아 만나야 될 사람은 138명입니다. 오늘 낮 공동예배 후에 9월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들은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부터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코로나 대유행 기간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고 아름다운 추석 명절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충남 아산시에서는 교회발 코로나 감염자가 집단으로 일어났습니다. 한 교회에서 일어난 것으로 인해서 101명이 집단 감염되었다고 합니다. 예배 후에 모여서 식사들을 하고 이러는 가운데서 그런 것이 걸렸다고 해요. 우리 인제 지역에서도 엊그제 10일 날 일가족 4명을 포함해서 5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지역교회에 거주하는 사람과 접촉한 것이 이것이 발단이 되어가지고 한 가족이 다 걸리고 또 그로 인해서 또 한 사람도 또 걸리게 됐답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고 또 이제 좋은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그러한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 알리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올립니다. 445장 태산을 넘어 흠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별빛 마음에 받아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올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딱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